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는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서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3년 전에 말씀을 했는데요. 20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하는 말씀이 20강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설명하는 그 내용과 방법을 약간 다르게 좀 더 풍성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가 1절을 원문으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의 그 구조, 이렇게 쓰임의 순서와 한글과는 반대라는 거 아시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글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원어 자음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그 자음도 영어 성경, 영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자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넣어놨는데 복사해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하세요. 그 단어, 그 자음이 이렇게 뒤집어 놓아야 순서가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건 이제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볼 말씀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전에도 한번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뒤에 부분에 할 때도 조금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을 다 뒤엎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이렇게 다 버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원문을 보니까 태초에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가 바라. 하나님이 엘로힘. 그 에트라고 하는 것은 지시어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이 샤마임인데 정관사가 붙어서 하샤마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에트 이것도 지시어입니다. 그 다음에 땅지자 하에레츠. 에레츠인데 정관사가 붙어서 하에레츠 이렇게 됐어요. 단어가 지금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트라는 것과 바에트는 지시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1장 1절이 5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5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있던 생각을 다 버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될 텐데 상당히 좀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단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요 5단어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더 압축한 것이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고 이것을 다시 5단어로 1절에서 이렇게 풀어놨고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7날의 언약으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2장 4절부터 매 장마다 복음의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서 긴 이야기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9장까지 노아가 끝나고 10장, 11장 후반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긴 이야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길게 이어지다가 신약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말씀에서 생명이냐 멸망이냐가 나눠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로 나눠진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그런 날로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물질적인 창조, 보이는 창조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창조 이야기인지 그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단어죠. 웅장하고 장엄한 천지창조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의 창조, 물질적인 창조로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이제는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1절 말씀을 그 물질적인 창조, 눈에 보이는 창조로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그 1절에 나오는 창조가 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이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물질적인 창조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그래도 진실한 성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을 보면 얼마나 그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진화론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약 140억 년 전에 우주의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대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론이죠?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떻게 말을 하면 자 우주에서 떠돌던 무기물질이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게 아미노산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집합을 이루면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이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모여서 단세포의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이 단세포 박테리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작은 세균 하나가 생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냐? 약 2,800개가 모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야 그 작은 단세포 생물인 대장균 박테리아 하나가 생기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확률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2,800개가 모여서 약 2,800개가 모이는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서 작은 단세포 생물인 대장균 박테리아 하나가 생길 확률은 10의 2만 승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확률이 10의 50승분의 1이 되면 그게 제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10의 2만 승분의 1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과학자들이라면 진화론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창조과학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논쟁을 하며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 물리적인 창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창조에 머무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죠. 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창조를 믿습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창조를 믿어 라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려면. 자, 믿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글은 그냥 믿음이면 끝나지만 헬라어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꼭 구별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피스티스이고 하나는 피스토스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요. 성막의 구조가 세 단계로 되어 있죠. 성전 마당뜰, 성소, 지성소로 되었습니다. 자, 이 세 단계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배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마음,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막의 구조, 이 세 단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우주 만물의 창조,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질서와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차서에 따라서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 피스티스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죠. 실상과 증거로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피스티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피스토스, 믿음이 되었다, 믿음이 된 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성경, 또 성경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쭉 기록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도 3층으로 됐습니다. 1층, 2층, 3층. 왜 3층으로 되어 있느냐? 성막, 이 세 단계라는 걸 통해서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찾아와 순서 있게 배열해 놓았죠. 자, 이런 것을 거듭 얘기하지만 이걸 피스티스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다른 그 단어로 이걸 설명했는데 이게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피스티스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티데미라고 한다고 했어요. 티데미. 자, 이게 보이는 것을 순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죠. 모든 것들을. 그걸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티데미,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 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어서 내가 믿음을 띠면 그것을 피스토스,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뭐로 볼 수 있죠? 히스테미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스테미가 뭡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 티데미, 순서 있게 절차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걸 똑바로 섰다고 했잖아요. 그 히스테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걸 믿음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순서와 절차,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 보이는 그대로 놓은 것을 피스티스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그걸 피스토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스토스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있죠? 요 미쁘시니라, 미쁘시다가 피스토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서 그 이름은 충신이라고 한 그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게 충신,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스토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스토스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이 우주 만물의 창조, 물리적인 창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난 실상이고 증거다 그런 얘기죠. 그 안에 진리를 담아놓은 실상과 증거로 드러난 것, 그것을 피스티스라고 하고,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걸 피스토스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스토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내가 피스토스가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요? 그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믿음이 있죠. 믿음은 호피스티스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호피스티스는 그 믿음이거든요. 누구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든 거. 그러니까 호피스티스는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든 거. 그러면 그게 너를 구원한 거야. 네가 하나님 믿음이 되면 그게 너 구원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때 믿음도 호피스티스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호흡, 피스티스, 다시 말해서 피스토스라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요? 오늘 볼 말씀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엘로힘이 과연 누구냐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가. 그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 말씀,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의 그 절차와 순서의 그 의미를 알면, 진리를 알면 내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된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엘로힘이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스토스라고 했죠. 성경에 분명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가지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 보이는 피스티스를 통해서 그 안에 담은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마음, 그 사랑을 내가 알면 내가 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피스토스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 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엘로힘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조금씩 설명해 나갈 테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주님의 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참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창조하시니라는 바라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고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볼 때 주어와 수로는 수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동사 바라는 단수인데 주어는 복수다 그 말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엘르아으라는 그 단어가 이게 단수입니다. 자, 거기에 좀 여러분 써놓은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동사 바라의 주어는 단수인데가 아니라 단수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돼요. 말이 통해요. 그죠? 단수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생각하는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엘로힘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얘기죠. 수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당대의 다신론적 사상이 반영된 글이기 때문에 형태는 복수이나 실질적으로는 단수로 취급해야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장엄복수라고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여기서는 삼위일체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위는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이론은 어떤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삼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니까 이게 복수라고 말입니다. 세 분이 창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일체다,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형태에는 복수나 내용은 단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이지만 그 동사 바라가 단수인 것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네. 그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그 이론이 여러분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위격이 3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격이 3으로. 그리고 하나다 그런 얘기 삼위일체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영 아닙니까? 영. 말씀 진리잖아요. 영 말씀 진리인 분이 격이 세 격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으로 존재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했다. 영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격이 세 격으로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말씀 진리인데 이 하나죠. 하나인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가 하나님 백성들, 백성들, 내 자녀들, 그 아들들을 창조할 텐데 어떻게 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성경 전체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백성을 내가 만들어낼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는 하느님, 그러니까 자꾸 하느님, 하나님 뭐가 맞느냐 그렇게 논쟁도 하고 자꾸 하느님이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하나의 힘,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하나의 영, 말씀, 진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 그 진리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 돼요.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 연합돼 하나가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아들이 돼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해서 자,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로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아들이라는 그런 형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십니까? 너희들 그 육을 입고는 너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죽어야 돼. 육체는 죽어야 돼. 육신 생각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겁니까? 부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피스토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우주 만물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만들어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피스토스,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것이 만들어놨지, 하나님은 한 영인데 그걸 어떻게 격을 세 개로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볼 거예요. 여기 나온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태로는 복수지만 내용으로는 단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그 진리가 되면 내가 믿음이 된 자라니까요. 피스토스가 됐다니까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 엘로힘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여러 학자들이 가설에 동의하느냐는 얘기죠.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가설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믿음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맞지만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문자로 기록한 것은 정말 엘로힘이 하나님의 그 본질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엘로힘, 엘샤다이, 엘, 아도나이, 여호와 등의 이런 이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명칭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엘로힘이라고 기록은 했지만 그 엘로힘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 안에 갇힐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문자는 단지 내용을 설명하는 그릇이거나 화살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 문자 안에 갇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계시, 문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문자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건네받은 문자를 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이라는 껍데기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물, 피, 성령,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라는 문자 안에 하나님이 담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꾸 안다 하는데 이따 보세요. 안다는 뜻이 뭔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이전에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어져야 내가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라는 말씀 문자가 깨어져서 자, 그 내용이 영으로, 말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내 안에 전달될 때 그 말이 우리의 영, 우리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담지했다.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니까 내가 그 믿음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누가 되니까 내가 엘로힘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종류로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호칭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날의 언약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부터 창세기 3장 24절까지 창세기 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는 섞여서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엘로힘은 뭐라고 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인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은 자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보세요. 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령. 구약에도 이게 3으로 다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3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도 똑같이 신약과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다만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렇게 이 땅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이름들이 곧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묘사이고 속성을 나타낸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영원한 어떤 분입니다.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가 나오죠? 이따 보겠습니다. 그분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그분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묘사해 준 걸 알면 자, 그분이 뭐라고 알면 자, 뭐요?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그분이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니까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죠. 알자라고 하지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알자라고 합니다. 여기다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야다는 동침하다 그 말입니다. 동침하다는 뭐예요? 하나가 되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데 여호와 하나, 즉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 호칭에 담긴 이제 의미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해서 그 수를 맞춰서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엘로힘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영원한 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분을 왜 엘로힘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왜 엘로힘이라고? 그러면 그 엘로힘이라고 기록한 그분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바로 그분이냐? 그런 얘기요. 그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문자가 담긴 그 의미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뭔지를 나타내고 있다니까 엘로힘이. 그래서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바로 그분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문자 안에 갇혀 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 그 단어 안에 갖고 있는 그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그분을 그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만 원어를 써주지 뭐 여러분은 원어를 알 필요 없고 제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줬는데요. 자, 그것은 이건 또 지대로 돼 있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알레프.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히브리 자음 첫 번째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거기에 이제 생긴 거 두 번째 생긴 거 이게 라메드. 이건 이제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르침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인데 거기 보면 구멍이 뚫렸죠? 꼭 콧구멍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호, 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두, 쉼표 같은 거 이게 건네주다라는 그런 뜻이고 미음자처럼 생겼는데 이건 이제 말씀 진리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갖고 있는 그걸 파자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호흡 말을 넘겨주고 호흡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하나님이 호흡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넘겨주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줍니다. 이게 뭔지를. 그래서 그게 진리를 알면 그게 엘로힘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예요? 호흡, 말,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그걸 가르쳐줘서 그래서 네가 그 진리가 뭔지를 알면 그게 엘로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진리가 된 거 아닙니까? 피스토스가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말씀 갖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엘로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엘로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창조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줘서 나와 똑같은 말을 갖게 해서 너희를 내가 아들로 만들어낼 거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래서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표시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창세기 1절에 나온 엘로힘은 그 영원한 창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엘로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너희들을 엘로힘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 진리를 만나서 내가 그 말이 되면 하나님과 짝이 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천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짝이 된다.
땅과 하늘이 짝이 되면 그게 엘로힘이야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천이 쌍수예요, 여러분. 나중에 볼 때 천이 뭐예요? 하늘 샤마임이 쌍수라니까 쌍수는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여호와는 하야동사에서 왔어요. 자,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출애굽기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의미를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가 하야동사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다.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래요. 이 스스로 있다 동사가 하야동사입니다. 있다, 이다, 존재하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하야동사라는 그것도 이제 자음을 기록했는데요. 자음을 보면 해가 호흡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요도가 건네주다, 해, 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호흡으로 넘겨주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야동사의 명사가 여호와예요. 여기가 이 동사의 명사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야의 그 단어의 자음의 차이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안에 와우 연결규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런 문자의 의미는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건네주다. 호흡으로 건네주어서 연결하다의 뜻이 여호와입니다. 호흡이 뭐라고 했어요? 뒤에 봅니다. 영이에요, 영.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푸뉴마, 르하우가 호흡입니다. 영, 말씀, 진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즉 건네주어서 그렇게 해서 너와 내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여호와 안에 또 담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 말, 내 호흡을 너에게 건네주어서 또 너희를 그 호흡 말을 갖게 하는 자로 만들면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말을 하라고 주셨어요. 말을 하라고. 말을 넘겨줬으니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공기를 주신 것은 말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공기를 줬습니까? 말을 하라고 줬다 그런 얘기죠. 말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 호흡, 진리를 넘겨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도 그것과 같은 말, 호흡, 진리를 해야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존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호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호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 그 진리, 영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섬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는 분이래요. 여기도 호흡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이에요. 말씀, 생명입니다.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말, 진리,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건 단지 뭐라고 했어요? 숨만 쉬는 존재, 네페시, 푸시케라고 있습니다. 혼적인 존재,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호흡을 주시고 그 말을 내 입의 말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그 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호흡, 그 말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 그 진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죠? 말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 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라니까요. 엘로힘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호흡, 말, 진리를 넘겨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믿을 것인가 여호와가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호흡이고 말이므로 여호와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여호와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한 말들은 전부 다 육적인 소리, 생명이 없는 소리이고 그게 음란한 말이고 그게 율법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다 여러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의 말을 받았으니까 그 진리를 내 입의 말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들여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 얘기지만 여러분 자꾸 이제 아유 저런 어떻게 무서운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름이라는 문자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하고 스스로 있는 자 하야에서 온 여호와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엘로힘이 되고 그 여호와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단어를 보세요.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내 말을 너에게 넘겨줘서 네가 내 말을 가진 자가 내가 만들 거야. 내 호흡, 말. 그럼 너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네가 엘로힘이고 여호와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으로 존재할 인간, 교회, 언약을 받을 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가 다 나오죠. 세 분이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하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은 내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반복 설명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어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에 등장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2장 4절에 이제 갑자기 등장시키잖아요. 엘로힘이라고 있다가 등장시키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임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한 흙이에요. 이 아랫사장에서 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 호흡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와 화물로 죽었다고.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물리적 호흡만 하고 있는 흙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호흡을 불어넣어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하늘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되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예요. 호흡이 뭐예요?
영, 성령, 그리스도 말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호흡으로 건네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호흡을 줄 거야 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셨네요 라고 알면 우리가 하늘의 호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 자, 믿음이 든 자, 아까 뭐랬습니까? 피스토스, 호피스티스 라고 하는데, 그 경험을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선악구주가 죽으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호흡을 못하는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걸 네크로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뭔지 의미라면 내가 어떤 죽음을 죽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된 자예요. 피스토스가 된 겁니다. 호피스티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호칭으로 등장하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호칭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주라고 불렀어요.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 말, 그 진리, 그 영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육체, 그걸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 그 진리, 그 영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호칭들을 주님이 그리스도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들, 하나님들, 신들로 만드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은 어떤 신이냐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신을 받았느냐,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들 신이라고 한다니까,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냥 데우스, 우리가 신이니까 그 호데우스면 안 돼, 그 신은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 주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그거 다 써놨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맞지만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생 과정에 그들 자신의 힘과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가 물리적인 창조, 객관적인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할게요.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자,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바라라는 단어를 그 문자적인 그 창조다라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바라가 문자적인 창조, 보이는 창조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얘기죠. 이상하게 창조론이 떠오른다, 그런 얘기죠. 왜 우리는 창조와 창조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조론이냐 하는 얘기죠. 그게 말이 아닙니까? 세계 역사의 문명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 진행에서 발전하게 된 교리가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론은 객관적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조론은 객관적 창조론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은 객관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세요. 7날, 6날의 창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조물을 보세요. 첫째 날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두 번째 날 뭐가 나옵니까? 궁창이라는 하늘이 나옵니다. 셋째 날 풀, 채소, 나무가 나옵니다. 넷째 날 큰 광명체인 해, 작은 광명체인 달, 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여기부터는 물에 사는 그냥 생물한 거 모든 생물, 물에 사는 모든 생물이 나와요. 하늘에 나는 모든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가축, 짐승을 뭐 그 종류대로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가 다 설명이 됩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곤충 같은 거, 세균, 박테리아 등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이것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6날의 이제 창조물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거기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새, 짐승, 가축, 뭐 땅에 기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뭘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런 짐승들을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객관적인 창조다, 눈에 보이는 창조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가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창조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성경은 객관적인 세계 창조에 대한 책이 아니든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않았다면 자연 발생, 진화일 텐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 당연히 두 번째로 성경은 객관적인 세계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점이 기독교 문명이 오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객관적인 세계 창조에 대한 책이 아니라 주관적인 교회 창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창조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객관적인 세계는 왜 필요해요? 이 보이는 세계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아까도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실상과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왜 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주관적인 교회가 창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가 다 창조되면 이 객관적인 세계에는 세상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 말려 올려져 가는 거죠. 다시 묵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마의 자궁이 없으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지만 아기가 자궁에서 10달이 차면, 그래서 10달에서 생명이 나오면 그 자궁이 폐기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창조하기 위한 자궁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라고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이, 교회가 된 자가 자신의 교회의 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된 자들에게만 읽혀지는 비밀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성경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없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참 재밌는 단어예요. 파라볼레는 옆으로 던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옆으로 던진다는 것은 율법을 겉으로 껍데기로 준다 그 말이에요. 옆으로 던져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줍니까? 옆으로 던져주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진리로 깨닫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해요. 다 안 읽었지만 이 말씀을.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옆으로 던져놓아도 껍데기로 표피적으로 율법으로 주어도 그것을 진리로 보고 듣는 복된 이들이 있다고 한다니까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이 있죠. 그 복입니다. 생명의 복. 그러니까 눈과 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가 취해진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적 눈과 귀로 그 말을 표피적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들이 눈과 귀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담는데 한쪽은 은혜로 담고 진리로 담고 한쪽은 율법으로 담아요. 이것을. 자, 이렇게 같은 말씀을 완전히 대척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진리영을 받은 자들과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의 차이예요. 진리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푸뉴마 하기위해서 깨끗한 말. 이게 진리예요. 깨끗한 말. 근데 인간의 말은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말. 더러운 영. 그게 뭐예요? 귀신의 말. 율법이죠. 인간이 하는 말. 전부 다 율법 아닙니까? 그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어떻게 해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게 되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파라볼레 옆으로 던져줬다. 근데 재미난 것은 자 옆으로 던져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옆으로 던져준 말씀을 밟고 넘어져서 뒤로 넘어진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지면 그게 죄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을 그걸 옆으로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 말씀 옆으로 던겨준 그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밟고 뒤로 넘어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허물이야 죄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나오는 허물이라는 것이 파라푸트마인데 이 파라푸트마는 파라피토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예전에 다 써준 말인데 파라피토 즉 그 말씀을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율법으로 보면 옆으로 넘어졌다고 하는 거죠. 깨졌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뭡니까? 네코로스. 그게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 겁니다. 그 비진리 세계로 던진다니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에베소 나온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시간이 오늘 또 많이 갔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비밀이라는 얘기죠. 비밀.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재미나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근데 이건 다는 마태복음에서 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때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한테 저 미련한 놈이야 하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그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모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미스테리온 이게 비밀이죠. 이 단어가 입을 다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밀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단어에서 온 것이 미련한 놈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서 진리로 지금 말씀을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봤죠. 그런데 그걸 진리로 알았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진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너 벙어리냐? 왜 말을 못해? 진리를 말을 해야지. 왜 비밀로 그냥 간직하고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도 예수님 보고 야, 미련한 놈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미련한 놈이다 라는 그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놈이다. 왜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로 말한다고 하는데 왜 진리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습니까?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비유로 말할 때 알아듣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지. 근데 그렇게 못 알아듣고 하는 그 상태가 예수님 보고 야, 이 미련한 놈아, 진리를 말해야지. 왜 진리를 말해주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온 형제인데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벙어리야라고 한다면 그건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옥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과 귀를 다 막아놓은 거죠. 그 상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깨달으면 왜 죽입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으면 예수님을 죽일 리가 있겠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겠죠. 깨닫지 못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게 눈과 귀를 틀어막고 못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련한 놈하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쌀 나눠주고 해외 선교한다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 훌륭한 목사,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는 꼴이다 그 말입니다. 이 미련놈이라고 하는 그런 꼴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지옥에 있다는 얘기인데, 지옥에 있다는 거,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에노코스를 한다는데 N과 에코의 합성어요. 아내 같다, 아내 갖고 있다. 자, 그것이 뭐뭐에 대한 책임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그거, 그 율법, 그 말, 그 비진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거 말로 심판을 받는데 그건 너희 책임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놓고 그건 너희 책임이라고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서 들어가다 에노코스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안에 이미 지옥불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은 사람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형제가 전해주는 그 진리를 거부하면,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지옥불을 네 안에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 지옥이 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불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 지옥불 하니까 이걸 말 안 할 수 없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지옥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지옥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은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햇놈의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온 그 찌꺼기들, 그 쓰레기들, 똥들, 사체들, 그걸 태우는 곳을 햇놈의 골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365일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구더기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곳, 그걸 게헨나, 지옥, 그걸 게헨나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이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해 놨을 뿐이에요. 왜 지옥이라고 합니까? 우리 생각하는 지옥, 이 지옥은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아, 그렇게 그곳에 가면 저 무시무시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겁을 주는 곳이 그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은 어딘지는 몰라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진리가 있는
그런 세계는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없는 비진리 세계, 아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도 비진리 세계를 말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예레미야서 7장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수많은 동물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많은 그런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륙되어지는 그런 무수한 제물을 들어서 그것을 사륙의 골짜기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 보고. 그게 흰놈의 골짜기,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결론나는 성전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땅지짝 가치록입니다. 땅이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게 지옥이에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몰라요, 어딘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소한도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의 지옥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무시무시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욕망과 나라는 자아와 나의 가치와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율법적 선악구조의 나가 욕망의 쓰레기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의 의로 나를 정당하고 자기의 의의를 챙기며 살고 있는 모든 욕망의 현실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게 게헨나, 지옥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 더 얘기하면 힘들고 그 말씀을 보려면 그 마태복음 있죠? 거기에 제가 부분적으로 해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고.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의 6날의 창조가 물질적인 창조를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그렇죠?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물질적인 창조를 통해서 진짜 이게 주관적인 창조, 하나님 백성, 나를 창조해 간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날의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된 문자대로 보이는 우주 마무리 창조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그게 진화론에 빠지지 않는 창조론의 신봉자는 될 겁니다.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할 성경적인 과학관은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고 다가서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를 말입니다, 창조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바르게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물질적인 보이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창조론을 가지고 창조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창조했구나를 증명하다 보면 이건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 객관적인 세계를 창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서도 봤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규격이 얼마나 되는 거 다 보았잖아요. 거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는지 아세요? 382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380일 동안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그들이 먹어야 될 그런 양식들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한 거 있죠? 공중의 새라든가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그런 것만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봐요.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얻어진 양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과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채소나 나무 등 식물들은 태양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되는 것이 순서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식물들은 셋째 날에 창조되고 비친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천지 창조를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식물들은 햇빛이 필요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양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를 했다면 태양을 먼저 창조하고 나서 다음에 식물들을 창조했어야 과학적으로 타당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도 창조과학이라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에 대해 의문을 안 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첫째 날에 빛 창조하잖아요. 그렇게 반문한다니까요.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태양은 또 무엇입니까?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점진적 창조론을 얘기해요. 점진적 창조론. 빛이 만들고 빛이 태양이 됐다. 이렇게 점진적 창조론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을 만들고 바로 다음날 태양을 만들었는데 하루 정도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 날을 24시간 날로 생각한다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날로, 24시간 날로. 성경에 나오는 창조가 6날의 창조, 그리고 7날 안식한 것이 그게 날입니까? 24시간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이 그 하나를 창조하는데, 빛을 만드는데 24시간 걸립니까? 어떻게 만드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하나님 능력과 은혜라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생활 지침서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간단한 한 구절의 의미를 모르면서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로 알고 자신이 공부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생과 구원을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필요하니 과학적으로도 구원이 가능해? 그런 말고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창세기가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물리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라고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과학적인 태도로 말씀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면 그때는 자기들이 고집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버리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는 없는 거야. 왜 자꾸 네 생각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 자, 오늘 결론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은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원제목이 베레시트예요. 이 원제목이. 자, 그런데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것을 영어 성경이 뭐로 번역한지 아세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왔어요. In the beginning 하니까 이것이 시간의 시작, 태초라는 만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In the beginning 있으니까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태초에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태초에라고 번역이 된 베레시트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미세한 한 작은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베레시트가 in the beginning으로 영어 성경이 번역했는데 이게 만물의 시작이다,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을, 그 진리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미세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도 우리가 보고 했지만 바라는 창조가 단순히 물적인 창조, 육적인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그런 창조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태초에가 베레시트죠. 근데 베레시트라는 것을 이렇게 쪼갭니다. 뭐 이걸 굳이 파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배와 레시트로 쪼개요. 요 배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자음 두 번째 베이트거든요. 이게 배. 이것은 전치사 쓰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다. 뭐뭐 안에. 요거 레시트는 머리, 생명, 우두머리, 으뜸, 근본, 원칙, 시작, 처음이라는 그런 명사예요. 그러니까 배와 레시트의 조합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간의 부사로 보거든요. 그렇게 태초에 이렇게 in the beginning 시간의 부사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머리 안에 머리가 있는 곳에서 이 머리, 이 레시트가 머리거든요. 머리, 우두머리, 머리가 있는 곳에서 또 머리 안에서 생명이 창조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가 되죠. 이것도 이렇게 배와 레시트만 이게 분해해도 머리 안에서 그 머리로 생명이 창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없는 곳에서는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머리는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떠나서 영원히 영 진리 말씀으로 너에게 넘겨진다 하는 그런 말이 이게 그래서 머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베레시트라는 것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의 베레시트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베레시트 안에는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묵시 속에서 계획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볼게요. 요 베레시트를 한자 한자 파자로 하겠습니다. 한자 한자. 자, 그러면 파자하면 아까 그 배가 히브리 자음 두 번째인데 이게 전치사로 쓰면 뭐뭐 안 하지만 명사로 쓰면 집이라는 뜻이 집, 성전. 그런 뜻이고 레시는 머리입니다. 아까 있죠.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신 이거는 구별 분석. 요도는 아까 넘겨주다 그런 얘기를 했죠. 타부는 이게 완성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넘겨진 죽어서 넘겨진 그 머리 있죠. 머리 그 말씀 진리 그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태초의 베레시트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머리로 성전 집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베레시트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구별하여 그 그리스도를 머리를 넘겨주심으로 어디에? 교회에게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 집 성전 교회를 세우신다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려진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집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역사 속에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한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태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은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지혜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 창조론이나 지혜론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한 변증과 설명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론의 매뉴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용하는 진리 매뉴얼입니다. 성경의 한 권의 책이고 그 저자는 성령 한 분이죠.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장과 첫 번째 절에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는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창조를 우주 만물의 창조로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 눈을 가지고 그 창조가 우리 구원을 말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구나 로 깨닫게 된다면 모든 성경 말씀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가 생명과 멸망으로 나눠지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